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48장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도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당시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한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그들이 범하는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그 일을 마치 그 옛날 출애굽 사건 때와 같이 비교하면서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48장의 내용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불의함, 이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섬긴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할 때 많고 또 의롭지 못할 때 참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대로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야곱의 집이여 이것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남조 유다라는 그 이름으로 지칭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다.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공의라는 말보다 여기 항상 제가 표현해 주기를 의로움 혹은 의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진실이 없고 의로움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실상에 관하여 그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2절에서도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어떤 것과 연결되면 1절 끝부분에 진실이 없고 의로움이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조금 2절, 3절의 내용 읽기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하는 그 말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1절 끝부분에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진실이 없고 의로움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2절 끝에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천만 천사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 언약의 관계를 나타낼 때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칭호다.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간단하게는 나는 나다 라는 의미지만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관하여 반드시 그 일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하는 그 뜻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소개해 주시죠.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고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훈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알게 하고 그것들이 나가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3절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의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8절 하반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1절, 2절, 그리고 4절, 8절 하반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 받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지만 막상 그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그들이 진실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한다. 그러면서 7절 끝에 보면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이 일을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새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분의 노를 다 쏟아붓지 않고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앞부분에 읽어왔던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냐면 적당한 견책.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견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적당한 견책으로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졌다, 택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화하신다 이 말이죠. 그들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그들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단련하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방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시지만
자기 백성들에 관한 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그대로 응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행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소개해 주기를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일의 시작과 완성을 다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요. 13절에서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실 새 일에 관해서 가장 1차적으로 성취될 그 일을 뭐로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 16절 표현하는데요. 14절에 보면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킬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소개가 되는데요. 17절, 18절, 19절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했을 것이다. 없어지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 백성들에 대하여 갖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결국은 닥치게 되었나? 왜 그것을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했나 하는 그 이유는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행할 길로 인도하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절 앞부분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은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내 의로움이 그리고 내가 누릴 복이 사실상은 끊기게 된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결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가서 보면 땅 끝까지 반포할 소식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말해라. 반포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남겨야 될 삶의 열매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반포해야 될, 주께서 오시게 될 때까지 혹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소식,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되라고 주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런 주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 까닭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너희가 내 명령에 추하여 살았더라면 너희가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준행하는 자로 삶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더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와 저희의 삶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앞에 늘 불의하고 진실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죄를 따라 조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우시면서도 저희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하며 반포하며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전하며 주의 구원을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 자신 또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